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웬만큼 미치지 않고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전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구약성경 10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다른 종교들에서 가르치는 그 효도의 가르침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의 효도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인데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왕을 키우는 목수의 심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보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건대, 그 아이들이 품고 태어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건대, 그 아이들이 이루어 나갈 미래를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왕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길러내야 할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인류의 왕을 키워내야 하는 나사렛 목수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 앞에서 모든 부모는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대부분 자녀들을 향하여 미안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우리 첫째 아들 낳을 때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유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비싸고 고급 좋은 제품을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모차도 사고 아기 침대도 사고 담요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육아에 대한 글들을, 학생이니까 또 글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에 쓴 거 말고 최신에 쓴 것들, 최신의 정보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애 키우는 거 별거 아니구나. 저는 정말 제가 완벽한 아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키우는 아기는 짜증도 내지 않고, 제가 키우는 아기는 말도 일찍 배우고 운동도 잘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적이고, 7살 정도 되면은 벌써 인생과 철학과 신학을 논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키우는 아기는 미운 세살도 없고 사춘기에 반항도 없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남의 자식들 거쳐가는 거 다 하더라고요. 남의 부모들 고민하는 거 저 다 고민을 하게 됐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옛날 이야기가 진짜구나, 이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둘째 아들 키울 때는 좀 날 줄 알았어요. 먼저 한번 키워봤으니까. 첫째 아들은 저희 아버지 성격을 닮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어요. 둘째 아들은 저희 장인어른을 닮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점점 미안한 감정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제 큰아들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 때 선생님이 좌우로 나란히 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만 쓰던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선생님한테 걸렸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요. 집에 돌아와서 보면은 목동의 애들은 전부 학원 가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꾹 참고 이제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나이가 되고 보니까 자꾸만 아들한테 잘못해 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안해요.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훈련이 잘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하였던, 그리고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어쩌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바가 되어서 성전에서 어머니 아버지 없이 사제로서,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느라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사무엘은 커서도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느라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선지자였지만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불완전한 아버지였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요, 시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쓴 아름다운 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 사람은 장군이었잖아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만능 제주꾼의 꽃미남의 리더십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자녀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자식들끼리 한 아들과 한 딸이 서로 배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급기야는 그들이 근친상간을 해요. 여기에 분개한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른 모든 아들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마저 아버지를 배반했다가 도망을 하는 길에 죽고 말죠. 나중에 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너무 소중해졌어요. 그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귀한 나머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귀하니까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나중에 사고를 치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먹으니까요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요?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죽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제가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들을 여러 번 나눠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러면 됐다 싶은데도 부모들은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나 봐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 신랑 아버지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 너무 어렸을 때 그때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한테 잘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 교인은 아들이 40대였는데 이 아들이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그 아들의 병 간호를 하다가 제가 신방을 가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장난감 같은 거 고장나면 제가 다 고쳐줬거든요. 아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가 고장나면 그것도 제가 다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제가 고쳐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아들한테 미안해요. 아니 그게 왜 미안해요? 근데 그게 부모의 심정인가 봐요. 또 다른 아버지는 아들이 50대였는데 이 아들이 르게릭 병에 걸려서 온 몸이 마비되고 근육이 쪼그라들면서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아들한테 잘못된 유전자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식들한테 미안해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저는 막내 아들이고 외아들입니다. 위로 누님만 두 분이 계셔요. 4살씩 더 어린데, 한 분은 공업고등학교를 다니셨고 다른 한 분은 상업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대학 가기 전까지 저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학 갈 엄두도 내질 못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막내인 제가 대학 갈 때쯤에서 살림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막내이자 외아들인 저만 대학 가고 누님들은 대학은커녕 돈 벌러 회사로 공장으로 나간 것이 우리 누님들의 가슴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또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께는 딸들을 향한 큰 미안함으로 남아있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퍼주고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나이가 들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도 늘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버리질 못해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언제 애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지, 언제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먹이고 언제 재워야 되는지. 늘 고민이 있지만 속 시원한 해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한 어떤 작가가 책을 써냈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내 아이를 위한 최선. 제가 지난주에 구해서 읽었는데, 작가가 기멧 포르라고 프랑스에 사는 프랑스 아줌마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아줌마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했던 모든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까, 그 제목들을 쫙 봤더니, 프랑스 사람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컴퓨터를 아이에게 못 만지게 하자니 애가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또 내버려 두자니 애가 거기에만 매달리고,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이를 보호하자니 과잉 보호가 될 것 같고, 내버려 두자니 방치가 될 것 같고, 아이를 잘못했을 때 때려서 고치자니 가정 폭력이 될 것 같고, 그냥 말로만 하자니 은근히 아이한테 협박을 하게 되고, 음식 같은 거 남김없이 먹으라고 하자니 비만이 될 것 같고, 안 먹는 대로 내버려 두자니 영양실조가 될 것 같고, 부모는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모의 은혜는 그래서 하늘 같다고는 하지만, 그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먹구름도 보이고 구멍 뚫린 데도 보이고 어두운 면도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죠.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제 두 아들한테 또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 자녀 양육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은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목들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산다. 엄마가 알아야 아이가 산다. 아이의 뇌 부모가 결정한다. 부모의 말 한마디와 배려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키운 아이는 꿈이 크다. 내 아이 운명을 바꾸는 엄마의 힘. 제가 보았던 가장 가슴 아픈 책 제목이 이거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 할 때마다 그래서 자꾸만 미안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최후의 선택이었더라고요. 문제 아동에게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부모로부터 비롯됐다. 자꾸만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점점 더 미안해지기만 하는데,
최근에 우리 아이들 왜 참을성이 없냐고, 인내심이 없냐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이런 책이 나왔어요.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는 거, 참을성이 없는 거 다 부모 탓이래요. 그래서 또 미안해요. 문제는 부모가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자식에게 실제로 상처가 되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아버지로부터 정말 지독한 상처를 받았어요. 매일 술만 마시면은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때리고, 나중에는 자기와 그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그 여자랑 그냥 살아가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자식의 마음속에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는데, 과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식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느라 늘 바깥에 나가 있던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겨놓은 그 자식들도 있고요. 교회만 가면 그렇게 신앙 좋은 부모처럼 보이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폭군으로 변하는 이중적인 부모를 보며 상처 입은 자녀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요. 어쩌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렇게 상처 입은 자녀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부모가 어쩌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내 곁에 없었던 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분일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 계세요? 없을 거예요. 상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돼요. 내가 가장 기대했던 분,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부모. 요즘 신방하다 보니 깨어진 부모 자식 관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에게 상처를 입혔고 나를 잘 돌아보지 못했던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난하고 모른 척하고 방치해버리는 것이, 나를 이렇게 불행에 빠지게 한 나의 부모에게 복수하는 것이 더 솔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주로 내가 받은 사명에 비해서 나의 한계가 너무 클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자녀가 세상 속에서 막 흔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불완전한 분이었더라도, 혹시 그분들이 원치 않았지만 내게 상처를 남겨 놓았을지라도 그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보살펴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상식이라면 우리를 버린 부모, 나도 버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그 부모님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 전쟁을 지나야 했고 지독한 가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죽어라고 일해야 됐고 본인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느라 고민하고 눈물 짓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 최선이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한계 속에서 저를 보살피고 여지껏 키워왔는지.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우리 힘만 가지고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의 힘을 의지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보살펴 드립시다. 필요하다면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자식으로서 받아야 할 것을 주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일지라도 깊이 사랑하고 공경합시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의 불완전함이 커 보여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작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만 했던 그 한계를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니 우리도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여전히 미안함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합시다. 내가 필요했을 때 그분은 혹시 내 곁에 없었을지 몰라도 이제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곁을 지켜드립시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입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효도하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부모님과 다툰 일이 있거든, 부모님께 서운한 일이 있거든, 혹은 부모님께 서운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며 찬송가 57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